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의 시라고 함께 우리 나눴었죠. 3편부터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읽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네요. 그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느낍니다.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주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그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실 때 너무 어렵게 묵상하지 마시고요. 뭐 단어 하나하나를 막 너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냥 흐름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걸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좀 느끼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 마치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막 약간 함부로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고 있거든요. 막 언제까지니까 막 따지듯이 막 기도하면서 마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불평하는 것 같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고백, 그 닥달하듯이 하는 그 너무 적나라한 그 기도의 안에는 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고 가까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언제까지 해줄 거냐고,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되게 거침없어 보여요. 거침없이 뭐 이렇게 조금도 이렇게 뭐 거름망 없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깨소서, 빨리 건지소서, 뭐 구원하소서 이러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일어나소서,
깨소서, 빨리 움직이소서, 대적들을 치소서, 나를 건지소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6절을 봅시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진도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굉장히 그저 하나님 앞에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해 보이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의 그 당돌함 속에는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이니까 때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너무 애어른처럼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필요한 거 있는데 생일인데, 어린아이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뭐 이래야지, 그지? 하면서 이제 숙제도 주고, 그죠? 이거 너 하면 내가 그거 사줄게. 사줄 거지만 숙제도 주면서 칭찬해주고, 이런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줬을 때, 아빠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줬는데도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주시니까. 이러면은 다음부터 안 사주고 싶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다 은혜입니다. 이건 어쩌면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고백일 수 있겠죠. 다른 의미로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3절과 오늘 5절을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막 무죄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자,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은 굉장히 자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굉장히 억울합니다. 막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거에도 난 잘못한 게 없다고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정말 죄가 없었나? 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면 다윗과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무게로 진다면 다윗의 죄가 훨씬 무겁지 않아요? 사람도 죽였죠. 엄청 간음도 했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무게로 치면 다윗이 훨씬 더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다윗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있지만 그 큰 죄가 있지만 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냥 단순히 여러분,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냥 다 용서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용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되게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죠? 내 마음은 이렇게 악한데, 이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그 크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는 다윗은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구원에 기대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죠.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사자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당장 건져낼 수 없으면 나는 바로 지금 찢기어서 뜯겨질까 하나이다. 지금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자신의 지금 상황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돕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여기서 건져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대적들은 계속해서 나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은 것 같은 상황, 나는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놓지 않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1절을 보세요.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상황은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마음에,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대적들은 나를 계속 공격해 오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상황은 여전히 내 상황이 바뀌어지질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낙심이 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니까. 다윗도 그렇게 어제 기도했잖아요. 언제까지니까. 그러나 다윗이 오늘 와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군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의 뭐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뭐 긴박한 상황들, 또 느슨한 상황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을 끝내셨어요.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어요. 이미 끝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상황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환경은 여전히, 라는 환경과 상황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속상해합니까? 의인이 속상해하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또 죄와 의로움,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할 거다. 악인들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의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녀들, 하나님께 피했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이루시는 그 때가 있어요. 악인을 치실 때가 있고요. 의인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주목하면 안 돼요. 지금의 내 현실에 주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악인들을 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때가 되면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심판에까지 가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 앞에 서서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때가 사실은 정말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내가 악함을 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버려 두고 계신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치신다? 조금만 잘못했는데도 자꾸 하나님께서 좀 부담감을 주신다?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왜 자꾸 부담을 주시지? 그냥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괜히 오늘 설교 들었다. 그냥 편안하게 예전처럼 그냥 잘 모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다녔다니까 변했어. 그거 은혜 아닙니다. 내버려 주시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론 부담을 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저랑 다르지 않겠죠.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달라요. 대하시는 게. 어떻게 대하면 처음에는 그냥 깐난아기처럼 정말 대하세요. 정말 처음 믿음 생활하면 깐난아기거든요. 그래서 깐난아기 때는요, 그냥 울어도 이뻐요. 그죠? 울어도 이쁘고, 아이고, 여러분, 애기 오늘 이번 주 왔잖아요. 자도 이쁘고, 그죠? 예배 때 자면 어떡해요? 예배 때 자도 이쁘잖아요. 아기들은 그래요. 앞에 왔는데도 여기서 자잖아요, 아기는.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죠? 그게 아기예요. 울어도 이쁘고요. 예배 때 울어도 이쁘고, 자도 이뻐요. 근데 좀 중간쯤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야, 자세를 좀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옛날에는 가만두셨는데 왜 이제는 나를 가만히 안 두십니까? 우리 자라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 성장했으면 이제 뭐예요? 자세는 기본이고, 이제 너는 반응해라. 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해라.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해라. 더 이제 애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장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내버려 주셨던 것을 이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그죠? 그게 은혜예요.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도 똑같다. 그건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악인가 보다. 내가 10년을 교회 다녀도 아직은 깐난아기인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깐난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심판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심판대에 섰을 때 자기가 행했던 악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 와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게 마치 시편 1편의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편에도 의인들에 있어서 뭐라 하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라고 하나요?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우리가 때론 의인의 길을 가면서 고된 경험도 하고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악인들이 있으니까 억울한 거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기대어서 주님,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때로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열악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믿고 하나님을 구원하시면 나는 의지합니다. 라고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15편까지 매 성경에서는 보게 될 텐데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냥 어렵다라고 보지 마시고 다윗의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서 나도 다윗과 같이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 때로는 절망의 자리이기도 하고 낙심의 자리일 것 같은 현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오늘 마지막도 이렇게 마쳐요.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